전에 읽으신 로마서 9장 전에 읽으신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피가 물보다 진하다,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무슨 얘기죠? 내 가족이 이웃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피가 진한 거예요. 내 동족이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소중하고 더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다.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근데 9, 10, 11장을 보면 로마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오늘부터 9장을 살펴봅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9장, 10장, 11장을 보면 이 로마에 편지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어찌할 수 없이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진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열렬했던 것을 봐요. 사도 바울은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하게. 그리고 선교의 지평을 저 땅끝으로 여겼던 유럽까지 확장해 나간 인물인데 오늘 9장에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왜냐하면 이방 선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막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기 민족 유대민족은 어때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 가운데 자기 민족을 향한 큰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가졌던 그 특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8가지 축복입니다. 8가지.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나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은총이라고 해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모두에게 베풀어진 은혜보다 더 뛰어난 특별한 은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다. 8가지인데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광을 행하는 우리에게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랬습니다. 양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저들에게 영광이 있다. 영광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영광입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3가지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하신 3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야, 이게 내 뜻이야. 너희들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죠. 오늘도 우리가 할 일 많은데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3부 예배 달려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과 언약과 예배가 있었다. 또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건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 뛰어날 거야. 머리가 될 거야. 어디를 가든지 세계 가운데 으뜸 가는 민족 만들어 주겠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11조에 대한 약속, 주의 성수에 대한 약속. 또 저들이 가진 특권이 뭡니까? 엄청난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세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고 요셉 있고, 저들이 가진 특권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가장 큰 복은 뭐냐? 저들 형통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먼저 큰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특권을 가졌으니 빨리 예수 믿고 빨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자로 저들이 나가기를 소원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잘난 체 하다가 하나님께 꺾인 바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꺾인 가지처럼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저 안타까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 3절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록한 내용은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내 형제, 내 골육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좋다. 무슨 내용이냐면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됐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했습니다.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시켜라. 생명 없는 물건들까지도 다 불살라 버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저주가 아나테마, 내 생명이 끊어져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끊어져도 좋다. 내가 그냥 진멸을 받아서 불타 없어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하나님, 내 민족을 좀 살려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민족은 예수님만 처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 민족입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친 사람도, 태장을 때린 사람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도, 재판에 붙인 사람도
이방 족속이 아니라 다 유대 민족이 자기 동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 원수죠. 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나테마,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예수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보니까 8장은 성령의 장이다. 성령이 등장하니까 분위기 반전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모든 것 재해석을 하고 끝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끝을 본 사람은 과정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의심도 심지어는 고통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노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고 사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이 막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을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9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막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은데 우리 백성들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슬프고 내가 끊어져도 좋사오니 막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종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공로를 세운 것도 없고 무슨 돈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아멘.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그래요. 내가 구원받든 안 받든 이 땅에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싹 나눠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부흥의 기간 동안 3분이 소천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소천하시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 죄에서 받고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이 영원한 갈림길로 나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불행이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냐 영원토록 멸망의 자리 가운데 지옥 가운데 내려가는 것이냐. 근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누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감격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아서 기쁘냐? 네. 아멘. 근데 그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서 기쁘냐? 네.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아픔이 있느냐? 안타까움이 있느냐? 슬픔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너무 어쩔 줄을 모르는데 주변에 가깝게는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어요. 이웃이 그 기쁨을 몰라요.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 동족과 저 북한 동포들이 있는데 나에게 기쁨만 있지 슬픔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함께 슬픔을 누가 주시느냐? 이 또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그 기쁨도 주실 뿐만 아니라 9장에 넘어와서 이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 확 임하면 우리 안에 천국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 기쁨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예수 안 믿는 자들 어떡하지? 저 죽음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우리 이웃들, 내 친구들 어떡하지?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는 5만 개, 10만 주의 정, 1200만 주의 백성들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 수가 주수수수. 다음 세대는 뭐 3%다, 1%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 어떡하지? 우리 민족 저 북한 동포들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 사랑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기쁨만 있다. 슬픔이 없다. 그것은요, 쾌락을 쫓는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아픔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쾌락만 추구하는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과 함께 그런 슬픔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반면에 우리 민족 동족을 보니까 저들 어떡하지? 그 큰 특권을, 그 큰 축복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과 원수된 저들 어떡하지? 아나테마, 하나님 내가 저주받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더라도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 줄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가 있어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이거 뭐 문제가 생겼네, 해결해 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직장 주세요. 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해야죠. 또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 응답받으면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곳,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용수 목사님 교회 이 강대상에 보면요, 지구본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 목사님이 그 60억 인구를 끌어안고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부탁해갖고 한번 목사님과 어디서 제작한지 우리도 하나 여기다 갖다 놓을까 싶어요.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시키는 그 기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불붙을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사라졌다, 그 아픔과 그 눈물이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 교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엄마하고 하숙집 아줌마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엄마는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계속 잔소리도 해요. 야, 저녁에 일찍 자라. 공부하고 게임 안 하면 야, 공부해야지 무슨 게임이냐. 뭐 잔소리도 하고 짜증도 내지만 다 자식을 위해서 빨리 자라, 빨리 자라. 하숙집 아줌마는요, 똑같아요. 불 안 끄고 자는데 가슴이 막 아파요. 왜 아픈지 아세요? 전기세 값 걱정하느라. 그러니까 엄마하고 하숙집 아줌마하고 여러분 그 사랑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과 동시에 그 죄로 죽은 영혼들을 향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는 전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형제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민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부터 그 특권 얻은 자들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전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한 가정에 엄마나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이웃은 그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 믿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듣고 하나님 할 때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먼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는 이웃들, 이제 내일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직원들, 여러분들 손님들, 거래처 사람들, 조금 더 멀게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기쁘지? 너 행복하니?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나도 저들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전도는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에 읽으신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피가 물보다 진하다,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무슨 얘기죠? 내 가족이 이웃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피가 진한 거예요. 내 동족이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소중하고 더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다.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근데 9, 10, 11장을 보면 로마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오늘부터 9장을 살펴봅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9장, 10장, 11장을 보면 이 로마에 편지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어찌할 수 없이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진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열렬했던 것을 봐요.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하게. 그리고 선교의 지평을 저 땅끝으로 여겼던 유럽까지 확장해 나간 인물인데 오늘 9장에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왜냐하면 이방 선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막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은 어때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 가운데 자기 민족을 향한 큰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가졌던 그 특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8가지 축복입니다. 8가지.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나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은총이라고 해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모두에게 베풀어진 은혜보다 더 뛰어난 특별한 은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다. 8가지인데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광을 행하는 우리에게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랬습니다. 양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저들에게 영광이 있다. 영광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영광입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3가지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하신 3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야, 이게 내 뜻이야. 너희들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죠. 오늘도 우리가 할 일 많은데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3부 예배 달려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과 언약과 예배가 있었다. 또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건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 뛰어날 거야. 머리가 될 거야. 어디를 가든지 세계 가운데 으뜸 가는 민족 만들어 주겠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11조에 대한 약속, 주의 성수에 대한 약속. 또 저들이 가진 특권이 뭡니까? 엄청난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세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고 요셉 있고 저들이 가진 특권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가장 큰 복은 뭐냐? 저들 형통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먼저 큰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특권을 가졌으니 빨리 예수 믿고 빨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자로 저들이 나가기를 소원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잘난 체 하다가 하나님께 꺾인 바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꺾인 가지처럼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저 안타까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 3절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록한 내용은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내 형제 내 골육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좋다. 무슨 내용이냐면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됐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했습니다.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시켜라. 생명 없는 물건들까지도 다 불살라 버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 아나테마, 내 생명이 끊어져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끊어져도 좋다. 내가 그냥 진멸을 받아서 불타 없어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하나님, 내 민족을 좀 살려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민족은 예수님만 처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 민족입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친 사람도, 태장을 때린 사람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도, 재판에 붙인 사람도 이방 족속이 아니라 다 유대 민족이 자기 동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 원수죠. 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나테마,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예수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보니까 8장은 성령의 장이다. 성령이 등장하니까 분위기 반전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모든 것 재해석을 하고 끝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끝을 본 사람은 과정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의심도 심지어는 고통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노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고 사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이 막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을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9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막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은데 우리 백성들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슬프고 내가 끊어져도 좋사오니 막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종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공로를 세운 것도 없고 무슨 돈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아멘.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그래요. 내가 구원받든 안 받든 이 땅에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싹 나눠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부흥의 기간 동안 3분이 소천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소천하시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 죄에서 받고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이 영원한 갈림길로 나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불행이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냐 영원토록 멸망의 자리 가운데 지옥 가운데 내려가는 것이냐. 근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누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감격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아서 기쁘냐? 네. 아멘. 근데 그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서 기쁘냐? 네.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아픔이 있느냐? 안타까움이 있느냐? 슬픔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너무 어쩔 줄을 모르는데 주변에 가깝게는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어요. 이웃이 그 기쁨을 몰라요.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 동족과 저 북한 동포들이 있는데 나에게
기쁨만 있지 슬픔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함께 슬픔을